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58쪽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고 꼭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7, 80이지만 이 내세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꼭 잘 믿으시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적인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신앙 교육.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점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어린아이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이 시대의 사회의 국가의 가정의 기둥이고 꽃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듯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하면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 신앙 교육.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우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녀들을 정말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의 성경적인 신앙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또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신앙교육. 첫째,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에게 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에게 알리라 명령하셨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해도 그만이도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녀가 잘되고 대단한 인물로 살아가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인 법을 성취해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전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지금 이 아삽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또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전하려 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내게 조상들이 내게 들려준, 내가 들어서 아는 바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후대의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아삽은 조상들에게 들은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후대에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기사와 표적을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대대로 내 가정에 흘러내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구원 성도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지내고 통일왕국 지내고 분열왕국 시대를 지내고 또한 우리 신구약 중간기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어딘지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어떤 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통치하다가 거기에 타락하고 범죄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러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또 나라 다스리다가 또 범죄하면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치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회개하면 또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애굽이, 아람이, 블레셋이, 암몬이, 리브, 블레셋이 또한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 국력의 실패 아니면 국방의 실패, 경제 실패, 정치의 실패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짓밟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베푸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수아 당대나 그 후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당시 장로들도 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큰 일을 행하는 자들 본 자들도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저들이 후대가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어쩌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죽고 내 자손들도 죽고,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섬기면, 악을 행하면 그냥 두냐? 아니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진 거예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대적에 팔아 넘기자 이스라엘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자 바알들을 섬기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로 그 나라를 팔게 하시고 그들이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저런 꼴로 내 자손이 짓밟히게 되고 괴로움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자녀가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저들은 정치의 어떤 실패가 아니요, 또한 경제의 실패가 아니고 어떤 궁핍의 실패도 아니고 자녀 신앙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자녀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른들이야 그래도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믿지 아니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막 우두두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옥석을 가리는 그러한 계기예요. 계기. 우리가 나무를 보면 여러분 열매들이 맺혀 있을 때에 똑같이 맺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열매 꼭지가 약한 열매들은요 좀 바람 불면 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러나 꼭지가 강한 열매는요 그 바람 속에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막 흔들 때에 그동안 열매가 약했던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자들은 두두두두 떨어져요. 옥석을 가리는 계기예요.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 이러한 어려운 위기 때에 신앙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나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적인 자녀 신앙교육. 첫째,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에게 알리라 명령하셨다.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신앙교육.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셨다. 7절이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라. 그래서 자손들에게 앞에 앉혀놓고 때로는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앉아봐라. 내가 아빠가 정말 과거에 어려웠다. 우리 가정 때로는 무당 섬기는 가정이었다. 나 아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나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너 어렸을 때,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난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살게 하셨다. 아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에게도 너 어렸을 때 홍역으로, 아니면 너 어렸을 때 몇 번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셨어. 너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어린 자녀, 똘망똘망한 자녀 손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베푸는 은혜가 컸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알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야 돼요. 가훈을 최초로 만든 중국의 최자욱이라는 사람의 그 집의 가훈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베푼 은혜 속히 잊어라, 이런 가훈이었다고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리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그걸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도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럴 때에 과거에 그 사진첩들, 앨범들 보면 참 내 모습이, 김정열도 이럴 때도 있었구나, 정말 무슨 거지 발사기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삭가 쓰고 다니고 도포 입고 다니고, 도포 입고 다니진 않았지만 아무튼 비슷하게 살았어요. 개똥 철학자로 해갖고 흰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구멍 뚫고 여기저기 그냥 쓰러져 있고, 그때 막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근데 그게 그때는 멋이었어. 나중에 사진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사진들은 다 내가 불태우고 싹둑싹둑 자르고 새로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때 나 죽이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때 나를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한 거 감사. 12번, 골백번도 내가 더 죽었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진들을 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은 제가 그냥 기념으로 남겨뒀어요. 사진첩에 다른 사진 속에다가 그 사진을 하나 넣어놓고, 나중에 후대에 내 이 모습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은 그 사진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진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사진의 그 잔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개차반으로 살던, 그때 죽어도 걸백번 죽어야 마땅할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는 거, 이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종종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난 위기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위기예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막 쳐들어옵니다. 이때 전쟁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인생들, 이런 이스라엘이 전쟁을 언제 치러왔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를 세워서
평지에 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저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보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들으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이기고, 막 피곤해서 점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또 이기고, 또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주야 하고 손을 들면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이게 보통 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위에 함께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우리 출애굽기 17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야 이거 책에 기록해라. 오늘 이 아말렉 사건을 분명하게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자기 전술로, 자기 군사력으로. 그런데 저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잘 살고 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 우리의 귀에 들려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자손들에게 잊지 않게 해라.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진을 치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강물이 아주 급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팔로 밟게 하라.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물을 발로 딱 밟자 그 강물이 뚝 끊어져서 저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방까지 일어나 벽으로 딱 쌓이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제사장들이 서 있는 저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른 땅에서 돌 12개를 선택해라. 그래서 12지파 한 사람씩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마다 이 돌을 들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 돌을 요단강 가운데서 꼭 가져와라. 요단강 건너서가 아니고 전이도 아니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어라. 그 이유가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 돌들을 취한 그런 뜻이 그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저 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동할 때마다 자기 진영에 두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막 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왜 돌 그거 짊어지고 간대? 무거운데? 여기 돌 많이 있는데 꼭 왜 하필 그 돌을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들어봐라. 우리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조상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이 팍 흘러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을 밟게 하고 요단강 강물을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니라. 그 돌이 바로 이 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다 하면서 그 손자들에게 후대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12돌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요단강 중심에서 가져온 돌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종종 얘기해 줘야 돼요. 아들아, 손자야, 들어봐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잘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벌써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벌써 죽었을 거야. 지옥 갔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 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도록 당부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아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지옥이죠.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도 또 건지실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에도 이어지고 현재 은혜가 미래에도 이어지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아들들 자녀들에게도 내 손주들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여러분 거기서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고 1년 딱 10일 만에 방주 밖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 방주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부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은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명문의 가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 이번에 성적 얼마나 나왔어? 너 이번에 뭐 어떻게 했어? 이번에 월급 올랐어 안 올랐어? 뭐 자녀 낳았어 안 낳았어? 애기 가졌어 안 가졌어?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도록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내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대대후손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자녀 신앙교육. 셋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7절이죠. 그들로, 그러니까 자손이죠. 태어날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은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라. 너희가 예수님을 의지한 것처럼 내 자손들도, 그들의 후손들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라.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건 바라본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이제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또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나의 일생을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한 뼘 길이 20cm 길이밖에 안 된다. 그것마저도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영원하신 주 앞에는, 영원한 세계 앞에서는 내 인생의 8, 90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허사뿐이다. 자기가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자기 재물 열심히 축적하지만 그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니, 이게 소망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주여 7절에 이제 내가 뭘 바라리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리요? 내 장수를 바라리요? 내 물질을 바라리요? 내 명예와 권세 세상을 바라보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굴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간 실존 인물 가운데 어쩌면 모든 장수, 부귀, 명예, 권세 다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시, 노래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는 정치인이었고 국방 책임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로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다. 내가 포도원을 가꾸고 또한 많은 연못을 팠고, 내가 양과 소 떼가 너무 넘쳤고 내 노비와 종이 너무 많이 넘쳤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내 은금 보배를 내가 다 가졌다. 내가 수많은 처첩을 다 거느려 봤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탄식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나는 다 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내가 이런 걸 보고 그때는 잠시 기뻐했을지 모른다. 기뻐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게 나의 몫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이런 걸 다 누려보니까, 이런 걸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게 예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것 다 해봤고 먹을 것 다 먹어봤고 가질 것 다 가져봤지만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과 바람이 잡힙니까?
아무리 잡을 것 같아도 안 잡히고 공허한 게 인생이고, 헤아려서 하는 것들이 다 무익한 일들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처럼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더 공허하고,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소망을 둘 것입니까? 처첩에 소망을 둘 것입니까? 금은 보화에 소망을 둘 것입니까? 이런 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없는 재물, 예수님 없는 명예, 권세, 세상, 이것은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이 세상 지금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 권세를 쫓아다니고 그것을 얻어보지만 거기에는 또한 공허함이 있고,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막 세상을 따라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그것 또한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나와 내 자손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꽉 차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했겠지만 제 나름대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통 철학자로, 저는 금속과입니다. 공대생들은 뭐 인기가 없으니까 쇠철, 배우락 그냥 철학과라고 하고 속이고 다니면서 뭐 미팅, 뭐 페스티벌, 어디 동아리, 뭐 별것 다 다니면서 막 했어요. 막 뭔가 그 속에 막 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막 그걸 채워보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진리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는 단 1도, 단 한순간도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허전함이나 뭔가 헛되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찬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명예, 권세, 물질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때 여러분 편, 내 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칠 때에 내 자녀들이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신앙 교육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자녀 가운데서도 잘못되는 자녀들이 부지기수 나오고,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방탕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나는 내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했다고 장담할 사람은 어쩌면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손과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날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겁니다.